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조금 길어요.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비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은인나라. 은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은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시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해서 막 이렇게 하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뒤에 카메라가 있네요. 네,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중고등부를 하면서 이제 한 달, 두 달, 이제 석 달째 하고 있는데 느끼는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마음이 제일 제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냐면은 그냥 중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여기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곧 나으실 분도 계시고 이렇게 골고루 계신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제가 오늘도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얼굴 볼 자신이 없다. 너무 미안하다. 저만 그런 건가요 혹시? 이 나라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면요. 감옥도 우리가 10시면 재워준단 말이에요. 응? 저녁 10시면 불 끄고 강제로 자겨. 군대도 저녁 10시면 재워줘. 근데 우리 이 아이들은 이제 한참 커야 할 나이에 놀아야 할 나이에 10시까지 일단 무조건 학교에 있어야 돼요. 네. 학교에 끝나고 또 이제 어딜 가야 되죠? 학원을 가야 돼요. 학원. 그럼 얘네들이 갔다 오면은 기본 12시 이제 막 넘어서 와요. 이렇게 학원에 찌들고 학교에 찌든 아이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사실 별로 이렇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 진짜 저도 그렇고요.
아니 교회를 다 이렇게 다 이번에 새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 들어보면 하나같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대요. 그럼 얼마나 그 설교에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보면 지루하대. 네. 그리고 말씀이 이게 그 하나도 안 와닿는데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걔네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우리 잘못이 아닌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비겁한 어른들이 우리가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률 1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 눈에 이제 띄었던 게 청소년 자살률 1위. 최근에 세월호도 막 한때 막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신방도 하고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거는 저만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광역교회에 가장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어린애들은 항상 부모님이 같이 계시고 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다른 이렇게 애들이랑도 친해지고 뭐 어른들이랑도 친해지고 이뻐해주고. 근데 우리 중고등부는 빨리 떠나고 싶고 우리 애들은 아침에 빨리 가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하고 대화도 거의 없고 우리 아무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토요 기도회를 통해서 그나마 아이들에게 이렇게 불을 좀 이렇게 제가 어떻게든 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중고등부 중에 그 이름은 안 밝히고 그 피아노를 섬기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머리도 화려해요. 전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무 좋다. 근데 너무 좋은데 자기가 이제 학원이 그 시간에 잡혔대요. 지금 그 친구가 지금도 학원에 있어. 스케줄을 한번 이야기해봐요.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학교. 저녁 먹고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 이건 토요일 스케줄. 주일날 토요일. 그러면 평일에는 어떠니? 아침부터 10시까지 학교.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그 시간부터 새벽 2시까지 학원. 정상적으로 우리가 키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수학, 과학 그런 세상 과목들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왜 예수님은 안 믿니? 복음이 안 들어가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거든요. 네. 본문에 1장 1절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시. 네. 본문에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은 굉장히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러 말이 붙어요. 그쵸?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다임의 소금이나 에브라임 사람 레가나를 썼는데 뭐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이고 막 여러 수식어가 붙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박한길 집사님한테 저를 소개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건이의 아들이고 신윤순 할머니의 손자이며 막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름만 소개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뜻이 뭐냐면은 저게 지금 역대상에 나와 있는 그 계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집안이 빵빵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유명한 막 제사장들이고 목사님이고 막 장로님의 그 계보에 이어오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제사장들. 근데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소개하냐면은 지금 이 시대가 사무엘상 시대는 1장의 시대는 아직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시대예요?
매우 어두운 시대예요. 그 시대에 제사장 가문을 이어받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슷한 말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쭉쭉쭉 넘기시면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자, 잘 보세요. 디베료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빌라도가 나오고, 헤롯이 나오고, 막 여러 왕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 절, 2절에 보면은, 그리고 세례 요한을 소개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문재인이 대통령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맞고, 세상은 여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한 사람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세상은 정말 유명한 어떤 황제처럼 우리가 되자. 어디 분봉왕의 누구처럼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자. 근데 그게 아니고요.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 사람 다 앞에 그냥 서론에 불과한 사람들이고, 결론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네.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다시 1절로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언급이 되지만 결론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엘가나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조명이 이렇게 쫙 이 가문에 비춰지고, 근데 2절에 보면은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제사장 가문이에요. 거기를 대표하는 엘가나예요. 근데 지금 누가 있었다고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이 말은 저에게 지금 결혼한 자매 그 성경씨 말고 세컨드가 있었으니 지금 이런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를 지금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앞서서 제사장의 가문들을 다 나열하고 그 제사장 가문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누가 있었다고요? 세컨이 있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사사시대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쭉쭉쭉 넘기면 사사기 2장, 네, 사사기 2장, 자, 2장 10절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데, 여기까지. 네. 이게 사사기 시작하는 지금 2장이죠. 사사기를 이제 시작하는 장인데 여호수아 시대가 다 이제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이어받아요. 근데 그 세대는 다음 세대가 되지 못했어요. 어떤 시대가 돼버렸죠? 다른 세대. 여호와를 기억하는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예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시작이에요. 네. 사사기가 어둡다는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세대는 지금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겨보시면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입니다. 네. 방금 전절은 사사기 시작하는 장이었고 이제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랑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됐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라.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왜 없어요? 왕이 있죠.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그걸 이어받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니까 그들에게는 왜 우리는 왕이 없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사사기 기자가 그거를 이제 역설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이 시대에 어두운 그런 신앙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제사장이고 뭐 나발이고 제사장이 세컨이 있었으면 그 다른 그냥 성도들은 어땠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사무엘상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 거기에 있었더라. 그 전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에게 아내가 있었으니 이러고 세컨을 소개했죠. 자,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한나라.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우리가 여기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히브리 문학의 대표적인 성질은 뭐냐면은 중요한 사람을 앞에 소개해요. 그 사람 첫째가 누구고요? 한나. 그 다음 사람은 브닌나. 그러면은 첫째 부인이 누구예요? 한나고 이제 첫 세컨이 누구예요? 브닌나예요. 자, 근데 은근슬쩍 이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게 소개를 하고 갑자기 브닌나가 먼저 나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위치가 바뀌었죠. 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처음에 한나를 먼저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브닌나를 소개를 했어요. 히브리 문학에 가장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는데 한나와 브닌나를 소개하고 그 다음 절에 은근슬쩍 이게 위치를 바꿔놨어요. 브닌나와 한나. 그 바뀐 원인이 뭐예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고. 히브리 문학의 또 대표적인 성질이 병치 구조라고 해서 일종의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은 앞에서 있고가 나왔으면은 그 다음 자리는 없고가 나와요. 그리고 없고가 나왔으면은 그 다음엔 있고가 나와요. 또 있고가 나왔으면 뭐가 나와요? 없고가 나와요. 자,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나왔죠. 그 다음에 한나에게 자식이 없고. 자,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제사장이 없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거는 제가 그 다음에 마지막쯤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줬는데 중요한 것은 5절에 그의 아내 첫째 부인 한나에게는 그 갑절을 줘요. 그 갑절을. 왜냐면은 한나를 더 사랑했으니까. 원래는 한나를 먼저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엘가나는. 그래서 한나에게 더 갑절의 제물을 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되죠? 한나가 남편의 이런 사랑도 자기가 위로를 받지 못해요. 왜냐면은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나 애기 못 낳아서 섭섭해 이게 아니라 이때 당시 문화에는 자식을 못 낳으면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라는 잘못된 문화가 이 사사에 쫙 퍼져 있었어요. 자, 저를 봐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방할 때 제가 뭐 민경 자매에게 욕을 해요. 그렇게 욕을 해요. 욕을 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오, 놀라죠. 근데 이것보다 더 나쁘고 더 상처되는 건 뭐예요? 정말 잔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전도사님, 하나님이 당신 버렸어. 이 저주. 상처는 욕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받는 거예요. 왜냐면 욕인 걸 알잖아요. 근데 이 저주는 뭔가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이 말로 할 수 없는 상처가 그 안에는 들어있어요. 이 한나가 이 남편의 위로도 남편의 그런 사랑도 위로받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자녀가 없어서 위로를 못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버림받았을까? 하는 이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예.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자녀를 못 낳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나를 대입하면서, 한나는 자녀를 못 낳아서 이렇게 슬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까봐, 나 진짜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내가 정말로 그런 걸까? 그런 마음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한나에게 팩트를 날립니다. 맞아, 하나님이 너를 임신 못하게 한 거야. 그러면 한나의 슬픔은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자꾸 예를 들어 죄송해요.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근데 이거 헛소리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애를 못 낳게 하는 거고, 그때 당시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너는 버림받은 거야. 이게 한나의 이 정신을 완전히 휘어잡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죠. 8절 이렇게 쭉쭉 넘겨서 8절에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이제 결혼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남편은 안 만나기를 원합니다. 엘가나가 이제 자기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근데 지금 한나는 왜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도 주고 돈도 벌어다 주고 이렇게 요리도 해주고 혹시 이렇게 이벤트도 이렇게 해주고, 근데 그걸 안 되냐 지금 이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전혀 내 아내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한나가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이 마음이 괴로워서라는 단어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네. 11절에 이제 서원 기도를 하고요. 지금 이거 산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산에서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 네. 그리고 엘리라는 그 산에 이제 기도원 원장이, 우리로 치면은 제사장이 와가지고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와요. 와가지고 한나가 막 이러고 있겠죠. 우리로 치면 방언도 하고 막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한나의 기도를 보고 이렇게 제사장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면은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해요. 이 남편은 그렇다죠. 남편은 못 알아봤다 칩시다. 영적으로 근데 그 기도하러 간 산기도의 기도원 원장도 이 한나를 보고 뭐라는 거예요? 이 술 취한 여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힘든 일이 있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러고 있으면 보통, 좀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혼자 막 이렇게 기도하러 오면은 누가 이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저거를 술 취했다라고 생각을 할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술 취한 여자로 생각을 하고 14절에 보면은 술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 15절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말해요?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한 거라고요?
통한 것이라. 이게 서양 철학에서는, 서양 신학에서는 내 심정을 통했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주석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나라 문학이 뭐라 하죠? 정말 아무튼 우리나라 문학이 히브리 문학이랑 많이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저 말이에요. 이경자 지사님, 네, 손 지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잖아요. 네, 부부. 네. 성경 씨, 네, 네, 네. 여기 보통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통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뜻을 내가 알고 내 뜻도 네가 알고. 이 말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나에게 거한다면 이게 뭐예요? 신령이 통한다. 네 마음과 네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단순히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과 나의 마음에 뭔가가 통한 게 있었던 거예요. 남편도 안 통했어. 제사장도 안 통해.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가 통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11절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11절인데 뭘 통했냐면은 성원아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야. 제사장이 말하고 있는 포도주 마셨냐 하는 기도가 지금 적어요. 성원아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야 만 주의 여정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내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한나에게 뭐가 없어서 지금 그래요? 지금 아들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는 기도는 이해가 돼요. 근데 갑자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필요해서 아들을 달라 했는데 다시 내놓겠다는 거예요. 다시 줄 애를 왜 굳이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거를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자, 저를 보세요. 왜? 자, 저를 보세요. 자, 한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만남이 있었냐면은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어떤 고통? 애가 없어서, 하나님 자녀가 없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관계가 끊어지냐 하면서 막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뭐라 해요? 뭐 이랬겠죠. 힘드냐? 왜 힘드냐? 왜 힘드냐? 나 자녀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자녀가 없다. 자녀 없냐? 나도 없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자녀고 여기 다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기 하늘에도 있고 다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한나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가 한 사람도 없다. 다른 세대니까. 오늘 배경이 지금 사사시대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자녀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한나의 자녀 없는 마음과 지금 서로 그게 통한 거예요. 제사장도 안 통했어. 남편도 못 알아줘.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그냥 힘들겠구나 이게 아니라 나도 그 마음이라고 나도. 그러면서 그 마음이 내 심령이 여호와와 통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서 한나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오늘 본문의 11절에 마지막 줄 보면은 그래 하나님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를 나를 통하여서 이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주님의 그 다른 세대를 끊고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주님의 종을 나를 통해서 보내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 종을 머리에 삭도도 안 대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녀가 사무엘.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장. 이렇게 사무엘상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여막 제1장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수학도 아니고, 여기 뭐 있어요 지금 여기? 없어요. 뭐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사용하시라, 그냥 이렇게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녀가 훗날에 커서 이 사사시대를 종결을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나부터.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로 적용하면은 더 슬픈 게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 구약 시대만 아닌가요? 그죠? 우리는 신약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이 무슨 차이를 갖고 있냐면, 얘네들 지금 예수님 아나요? 모르죠? 십자가가 돌아가시고 막 그거 아나요? 모르죠? 우리는 아나요? 알죠? 알고도 사사보다 더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얘네는 그나마 모세오경, 유대인,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신약까지 지나서 완벽한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결론은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구원의 길이 어떻다고요? 좁은 문이라고. 이 문을 들어가는 문이 좁아가지고 옆에 넓은 길로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로 가고, 여기로 오는 사람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가시 넝쿨이고 막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제가 묵상하면서 슬펐던 게 뭐냐면은, 정말로 여러분 좁은 길인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길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전할 때,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요구하셨죠? 예수님 한 분 믿는 거 외에 우리 무엇을 이야기하셨나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좁은 문인가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이 너무 좁아 보이는 거예요. 왜? 사사보다 더 어두워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건데 그거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는 그 문이 좁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시험 문제가 미국인들에게는 너무 쉽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겠죠. 너무 쉽게 하나님이 문제의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다른 세대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세대에 안 있어서 그 문이 어떤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좁은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때 당시 창조과학적으로 10억에서 100억의 인구가 살고 있었대요. 지구에. 근데 방주에 타면은 다 살아요. 근데 그 좁은 문이 얼마나 좁은 문이냐면 10억으로 칩시다. 10억 인구 중에서 8명만 살아남잖아요. 이렇게 구원의 문이 좁아요. 근데 뭘 제시를 했을까? 노아가 넌 얼마나 큰 죄를 졌냐? 강간했냐?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미투 뭐 그런 문제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타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완악해서 방주에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하나님 기준으로 사랑의 문이기 때문에 넓어요. 우리 기준으로는 너무 좁아요. 이 좁은 문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이 한나의 기도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마음, 이 메시지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하니까. 악하면 악하지?
우리가 사사보다 더 좋은 시대는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남녀 평등, 우리가 둘째 아내, 셋째 아내 이런 거는 없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도덕적으로는 더 나아졌지만 속으로 우리 내면으로는 전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더럽고 악한 시대에 과연 이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예배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통하고 그렇게 나의 자녀와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걸었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개할 때 야, 트럼프 몇 년에 문재인 시대에 광주시장 누구에 다 지금 들러리로 소개하고 공선동에 이계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이름에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언제라도 다른 세대로 끊어질 수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가 또 저도 이제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 다른 세대를 종결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는 주님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우리가 예수의 세대로 돌아가자, 저는 그렇게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뭘 책임져라? 예배를 책임져라. 한 가지 그 간증을 하자면 그 중에 한 청년이 한 애가 이렇게 교회 잘 안 나오고 했던 애가 좀 이게 하나님이 조금씩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좀 다 나면 예배를 책임져라. 그래서 오늘도 왔는데 매 예배마다 이렇게 택시를 타고 와요. 늦으면. 네. 옛날에는 그냥 늦으면 안 왔는데 버스 타고 오고 어떻게 해서든 택시라도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이쁜 거예요. 우리가 잘 양육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오늘 오후 예배도 드리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먼저 제가 이렇게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우리가 다 같이 좀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사랑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리고 앞으로 생길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 주님의 한 사람의 이 복음을 심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버지 그 자녀가 아버지 바로 나로부터 그 세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광역교회 성도들과 또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책임지기 위해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